대학국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렘넌트도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네. 아무튼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최고의 은혜와 힘을 렘넌트들에게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우리 축복하며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갑시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랑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친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갑시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여정을 저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 아마 대부분이 아마 대부분 모르겠죠. 이제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길을 쭉 걸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정탐을 가잖아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 불신앙하잖아요. 야,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메뚜기 막 방앗개비다. 저들은 거인이다. 그러니까 막 온 백성이 그때 막 통곡을 했거든요. 온 백성이 통곡을 하고 막 지도자를 바꾸자 막 이러면서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치려고 하는 막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광야길을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2년을 걸었기 때문에 38년을 광야길을 걸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광야 여정을 거의 쭉 다 마치고 나서 모세가 이제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신명기 설교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렘넌트들? 다 아시죠? 아멘? 네, 아멘. 서론에 렘넌트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게 렘넌트들은 어떤 여정과 어떤 길을 렘넌트들 가고 있습니까? 렘넌트들의 여정은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발버둥 치면서 나 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광야길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근데 왜 이때 함께 했냐고 여기 말씀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다시 돌아갈까 봐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민족들이 막 와서 막 쳐들어오고 이러면 얘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막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에 홍해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우리의 무덤 할 곳이 없어갖고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아마 모세한테 쌍욕하고 저 늙은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겠죠 분명히. 그쵸? 홍해 앞에서 그렇잖아요. 뒤에 바로의 군대들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거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모세 한 명이 그걸 외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광야길을 가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한 3일 뒤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 사람이 어떻게 물 안 먹고 사냐 그랬겠죠 분명히. 목이 갈라지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쓴 물에 나무까지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고기가 없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떡 먹을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떡 먹고 배부르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광야길에 고기가 없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바꾸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는 도대체 언제 오냐?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안 나타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와 함께 쭉 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선 거예요. 이 여정을 쭉 걸어와요. 한 2년여의 여정을.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 각 지파의 최고들. 어떻게 보면 믿음도 최고였겠죠. 그렇잖아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과일을 보세요. 저들이 먹는 과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장 들어가자 이러는데 10명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밟혀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백성들 울고 통곡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광야길 하나님이 38년을 돌게끔 하신 거예요.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광야 같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맨날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렘넌트들의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위기가 눈앞에 있잖아요. 홍해 같은.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됩니까? 항상 의식주가 우리의 염려거리잖아요. 우리의 인생 길과 여정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뭘 찾습니까? 사람을 찾죠. 내가 의지할 사람.
결국에는 홀로 못 서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현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현장이 겁나는 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맨날 문제에 치이고 위기에 치이고 의식주를 염려하고 맨날 사람 따라가고 현장을 딱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여정을 걸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는 렘넌트들이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광야길은요, 내 인생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이 광야길에서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홀로 서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현장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할 현장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을 시키시죠. 이런 사람에게. 여기는 렘넌트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광야길 내 인생길을 저 요거 딱 하나만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로 걷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내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내 인생길을 내가 문제에 치이고 위기에 치이고 의식주에 치이고 사람 의지하고 현장 보면 두려워 벌벌 떨고 38년의 평생의 길을 이렇게 걷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걷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사람은 뭘 못 봅니까?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요즘에 뭐라고 나옵니까? 망대를 쌓아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의식주를 렘넌트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현장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여정. 그러면 이정표가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이제 출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인생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항상 계산이 안 됐어. 출산을 하면 이제 와이프가 병원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옆에서 있어야 되고 하원이는 그 친가로 보내야 돼요. 그 친가가 아니고 그 와이프 쪽 오셔서 어머니께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조리원에 있을 때 그럼 또 하원이가 또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원이랑 현장 같이 다니지? 나는 맨날 12시에 들어오는데 얘도 12시까지 뭐 계산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 때 하원이 어디 있지? 여기 제 생각에 여기 따라 올라올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애가 2명이 되고 이러면 저도 뭐 먹고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기들을 위한 집이 필요하잖아요. 계산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제 마음에 요즘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자. 그래서 그냥 모든 생각 다 지워버렸어요. 이 길을 가는 거다. 근데 요즘에 이제 렘넌트들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어요. 뭐 스케줄도 뭐 거의 꽉 찼고 만나는데 여기서도 만나달라 그래. 저기서도 치유가 필요해. 이 현장도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힘이 없고 망대를 쌓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 계산으로. 제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 수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본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를 갖고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본론은 필요 없어요. 본론의 이 말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본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삽니까, 그러면?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용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인간에 대해 말씀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형통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렘넌트들 뭐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인간은. 해결책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이 회복됩니다. 완벽한 해결책 아닙니까?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100% 노예가 돼요. 많이 가져도 노예예요. 다 가져도 노예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언약을 회복한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노예가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갈 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노예돼요.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면 해방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 길과 여정은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죠? 성막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중심입니다. 무조건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레위기에. 무슨 말입니까? 강단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법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 예배를 주신 거예요. 예배 중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렘넌트들은 대학 현장 정복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계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신명기가 뭡니까? 이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이 언약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모세의 유언이잖아요. 이 길을 아는 모세의 유언이잖아요. 이 백성들을 지도한 모세의 유언이잖아요. 완전히 체질돼야 돼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광야 38년을 돌리시거든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실제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렘넌트들 훈련의 시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훈련의 여정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셨죠. 새 절기를 통해 완전히 각인시키세요. 뭘 각인시킵니까? 유월절. 너는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훈련되어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걸로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약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과 약간 너는 진짜 희망이 없어 막 이것과 한 거의 반반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게 이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겼습니다. 이게 각인됐어요. 나중에는 막 뭔 소리야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 소리야 뭐래. 나는 지금 이렇게 생활해도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뭐 게임할 때도 술 마실 때도 뭐래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드세요. 이번 주 휴일날 e스포츠 동아리 애들이랑 게임을 한 판 했거든요. 서든 어택? 총싸움을 한 번 했는데 애들이 닉네임이 이석원이더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석원한테 막 맞아 죽는 이 기분.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애들이 e스포츠 동아리 하면서 서밋타임 시간에 서밋타임 막 들어오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하죠. 야, 우리 서밋타임 들어가자.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별로 못한다. 네. 별로 못하더라고요. 네, 몇 명만 잘하고 네,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대다수가 저보다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 보시죠. 오순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인돼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신다.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 수장절 나의 천국과 보좌의 배경이 우리는 각인돼야 돼요. 이거를 38년간 훈련시키고 각인시키셨다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른들은 다 죽었죠. 광야의 후대들에게 38년간. 아마 렘넌트들은 저희 교회에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들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기쁜 마음으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뭘 훈련합니까? 성막 중심의 삶.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 중심의 삶, 강단 중심의 삶, 이것이 선포되는 예배 중심의 삶, 이게 훈련돼야 돼요.
예배를 만약에 빠지거나 내가 말씀을 놓쳤다 이러면 진짜 렘넌트 막 못 견뎌야 돼요. 숨을 못 쉬겠다. 막 공황장애 올 것 같다 이래야 돼요. 막 우울증 온다. 어떻게 살지? 막 호흡이 안 되고 길이 안 보이고. 근데 막 뭐 내가 설레어 하던 남자애가 막 카톡 안 받으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 광야에서 훈련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렘넌트 대회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훈련된 사람들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렘넌트들이 인생 평생 여정을 쭉 달려가고 난 뒤에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계속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후대들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24하고, 왜냐하면 이 증인이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살아온 증인.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렘넌트들, 이게 저희에게는 어려우면 안 돼요. 진짜면 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힘들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통해 광야의 렘넌트 대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구질구질하게 막 뭐 달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그런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사람. 이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